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또 오늘 보는 6장 그리고 다음에 보게 될 이 7장까지 모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산상설교 내용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실 때부터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외식이에요. 사람에게 영광을 누리고 인정을 누리기는 삶, 그것을 원하는 삶, 그러한 이 함정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요, 중간에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변질이 되기가 너무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모습을 경계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외식과 관련돼서 우리가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소위 이제 리얼 크리스찬의 삶이죠. 두 번째는 정반대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내가 은혜를 누려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목표예요. 세 번째는 경건한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 때문입니다. 내면에 나를 위한 동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즉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외식과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구제할 때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금식할 때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침울한 표정을 짓고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다니, 아이 나쁜 놈들, 나는 이들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왜요? 나는 구제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니까. 여러분, 이건요, 창녀가 세리와 바리새인을 보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사실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구제, 금식, 기도, 여러분 이건요, 영적으로 깊어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 이 훈련을 전혀 안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깊은 은혜를 누리겠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흑백 영화 중에, 이 유명한 영화 중에 이 시민 케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 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부예요. 그래서 작은 언론사를 인수를 합니다. 시민의 편에 서서 진실을 보도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요. 근데 그러다 보면 망할 수 있는데 자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재미로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이런 자유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묶여 있지 않으니까 오히려 대중의 큰 관심,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 가운데 큰 부와 권력을 손에 쥐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의 인정에 상관없이 했던 것인데 인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니까 이제 사람의 인정과 권력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한 명씩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거대한 저택에서 마지막엔 쓸쓸하게 혼자 죽음을 맞이해요. 그리고 마지막 말이 뭐였냐면 로즈버드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죽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어린 시절 타고 놀던 썰매의 이름이에요. 원래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순수함, 이것을 잃어버린 그 안타까움, 그것을 갖고서 이야기한 것이 이 로즈버드라고 하는 단어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경계하신 게 뭐냐면요, 단순하게 이 행동을 조심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훨씬 큰 걸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움 가운데 공동체를 섬겨요.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금식을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복 주시거든요. 높여 주십니다. 사람이 다 알아요. 저 사람 중심에 뭐가 있는지. 근데 그렇게 정말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높아지고 힘을 갖게 되면요, 원래 갖고 있었던 마음이 변질되기가 너무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작정하고 내가 변질될 거야. 아니에요. 내가 오히려 깨어서 이 마음을 죽이지 않으면요,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지 않으면 어느새 변질됩니다.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물질로 섬기고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작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뭐 혹 일부는 그럴 수 있어도요, 대부분 이렇게 하는 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처음에 순수하게 시작을 해도요, 변질의 위험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변질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경계하시는 것은요, 단순하게 외식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이 본질적인 삶의 태도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스스로를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마치 흠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말하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또한 이게 신앙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서로 포장하는 시대예요. 그 포장된 자기 이미지에 길들여진 시대입니다. 우리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이나 글이 보면서 여러분 그거 올릴 때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이에요? 아니거든요. 실제 나를 지웁니다. 이상적인 나만 보여주고 싶어 해요. 가장 풍요로울 때, 가장 재미있을 때, 가장 멋있을 때, 그때를 포장해서 올립니다. 필터를 입히고 찡그린 모습은 삭제하고 연출된 장면만 올리죠. 그 결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집착을 해요. 좋아요 개수에 집착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여건이 분명히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왜 더 불행해지고 더 우울해졌습니까? 타인의 눈 때문이거든요.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청소년들 뭐 인스타, 뭐 SNS 이거 사용 제한하잖아요. 그렇게 인권과 자유를 부르짖던 뭐 프랑스나 이런 데서부터 먼저 하더라고요. 왜요? 그 수를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신 건강을 해치고 우울증과 자살로 몰아가는지 통계로 나타나니까요. 여러분 이게 신앙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뭘 이런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뭐 큰 죄입니까? 이게 누군가를 막 사기를 치고 그리고 뭐 남에게 해를 끼치고 이게 아니잖아요. 큰 죄 같지도 않은데 왜 이것까지도 이렇게 경계를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유가 있죠. 타인의 눈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구제, 기도, 금식 이걸 얘기할 때 이건 대표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냐, 스스로를 과장되게 포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장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언제 임합니까? 언제 난 그때 정말 크게 은혜를 받았어.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요? 내 죄 직면할 때 은혜를 받은 겁니다. 내 포장에 깨어지고 내 죄가 보일 때 그때 은혜가 임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처음엔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대적을 하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은 너무 잘하고 있다고 여겼거든요. 사실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많고, 여러분 이게 구제하고 이게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잖아요. 대표기도 한 번 하는 것도 얼마나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자랑스러워 했다고요. 왜요? 훈련이 그만큼 돼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훈련돼 있고 내가 이만큼 헌신이 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서 격려하고 위로만 해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분노한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서 있다는 게 어떻게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서 있다는 걸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죄를 얼마나 보고 있느냐로 나타나요. 내 죄를 계속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의 특징이라고요. 근데 이들은 내가 너무 잘하고 있다고 여겼어요. 왜요? 사람들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 어때요? 죄가 보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분명히 도덕적으로 더 잘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더 남들보다 더 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죄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필터가 중요해요. 포장이 중요하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진짜 얼굴이 중요합니다. 왜 나는 믿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헛헛한가?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공허한가? 왜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랑 겉도는 것 같은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린 채 그냥 사람의 눈만 부지불식간에 인식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를 깨트리는 그 맥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껍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덕규 씨의 이 자유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CCM이죠. 가요로도 많이 불려졌던 이 가사가 이런 거죠. 껍질 속에서 살고 있었네. 내 어린 영혼.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도 모르고. 껍질 속에서 울고 있었네. 내 슬픈 영혼. 눈물이 난지 내가 눈물인지도 모르고. 자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애타게 찾던 게 무언지.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목마르게 찾았던 자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냥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계속 달렸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껍질 붙잡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자유를 경험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가 뭐예요? 사람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사람의 인정으로부터의 자유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누리는 게 나쁘냐? 나쁘지 않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나쁘냐? 아니에요. 중요한 게 첫 번째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람 섬기는 건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그 목표를 놓쳐버린 채 사람에게만 집중을 하면 나중에는 헛돈다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본문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요 타인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내 자신도 포함을 해요. 내가 내 자신에게 속는다고요. 사실은요 우리는 내 진짜 모습 정말 알고 싶어 하잖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포장되게 내 스스로를 인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러고 나니까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해요. 요즘 뭐 어디 가나 자존감 얘기하잖아요. 자존감이 뭐예요? 남이 나를 존귀히 여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존귀히 여기는 게 자존감이에요. 근데 내가 나를 존중히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기가 그렇게 어려워들 한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인지하거든요 내 포장을. 세상 사람들이요 사실 다 알아요. 껍질 내려놔야 한다고.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해야 한다는 건 다 압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왜 사람들에게 포장에 집착을 할까요?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엔요 내가 너무 초라하니까 그래요. 남들하고 비교해 볼 때 내가 괜찮은 게 없어요. 외모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뭔가 내가 남들에 비해서 뭔가 특별한 게 있으면 내가 나를
인정하고 사랑할 만할 텐데 그게 아니거든요. 어제도 실수하고 오늘도 또 실수하고 내일 또 실수할 거고, 그런 내 자신을 용납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포장을 하는데 속으로는 매일매일 무너집니다. 내가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기를 꾸미고 싶어요. 감추고 싶어 합니다. 멋져보이는 껍질을 벗지를 못해요. 왜요? 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무도 날 사랑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요, 사실 누구나 내 잘못, 내 실패, 내 부족, 이것 때문에 수치심과 죄책감을 다 갖고 있어요. 과거에 한번 수련회에서 청년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청년이 한 명 한 명씩 바뀐 음성으로 본인만 아는 죄들이 있잖아요. 이걸 다 한 명 한 명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 그런 죄 졌잖아. 그런 너를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근데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 나는 그런 게 없다. 난 너무 괜찮아서 난 그런 일 없다. 난 자유하다. 이런 사람 있어요? 문제는 내가 내 부족을 아는데, 내 실패를 아는데 어떻게 나를 용납하고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탓하고 원망하는 일도 똑같아요. 사실 그렇더라고요. 너희 잘못이라고, 너 탓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요,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제가 보니까 네 탓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나는 잘못이 없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탓을 하고 원망을 할 때 내 포장을 지키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껍질에 집착할 때 영혼이 황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렌 호나이라고 하는 여성 심리학자가 이 신경증, 뭐 우울증, 공황장 이런 걸 얘기하죠. 핵심 원인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기 이상화 때문이라고. 용어가 좀 생소해서 그런데 결국 뭐냐면 내가 쓰고 있는 껍질 때문에 결국에는 신경증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내가 온전치 않다는 걸 알아요. 인정을 해요. 그냥 막연하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정을 한다고요. 내 연약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 얘기를 해도 그것 때문에 막 분노하고 이러지 않아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 거 아니까, 인정을 하니까. 근데 신경증 환자가 뭐냐 하면 그 자기를 이상화한다는 거예요. 현실의 나를 부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자아성에 집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 수준 돼야 되고, 사람들도 나에게 이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런 어떤 과도한 자기 명령, 기대치, 이게 신경증을 심화시킨다는 거죠. 근데 실제 내가 그 정도 수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혐오, 자기 비하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하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 허상을 벗고 내 실체에 마주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 이게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내 실체에 마주하는 거예요. 내 부끄러운 내 모습을 인정하고 마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학자들의 이 표현만 다를 뿐 다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 상담을 할 때 보니까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요, 상담 과정 가운데 막 종종 막 울부짖거나 몸을 떨거나 극심한 분노와 공포를 표출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기절까지 하더래요. 왜요? 사람의 그 몸에 여러 가지 막 증상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마음에 이렇게 아프면.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진짜 모습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포장을 딱 걷어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야?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주장하고 싶어요. 근데 내 안에 그런 어떤 숨겨진 어떤 폭력성, 음란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 이걸 직면을 시켜주니까 이게 너무 큰 고통인 거야. 그러니까 막 때로는 기절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정적으로 몰입하지 않도록 막 환자를 소파에 눕혀서 자기는 보지 않고 시야에 바깥에서 대화로만 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야 이제 자기의 그 있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자기 있는 모습을 드러내기가 쉽겠어요? 너무 사실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이죠. 내가 내 모습을 보기 싫어서 기절까지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내 연약함, 내 죄된 모습을 직면하는 거 못해요. 그럴 힘이 우리한테 없다고요. 그렇다고 내 모습을 포장하면 마음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우리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에 있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내면의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는 수치스러운 내 모습과 직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쉬운 길을 택합니다. 그게 뭐예요? 네 탓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부모 탓하고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탓해요. 또 한 가지 방식이 뭐냐면 기준을 낮춰요. 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죄책감과 수치심 무시하고 그냥 외면하려고 해요. 그거 죄 아니야. 괜찮아. 원래 사람이 그러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그냥 인정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의도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방법이 옳으냐는 거죠. 실수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그거 너희 잘못 아니라고, 수치와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진짜 바른 해결책이냐고요. 이런 자녀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많은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막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거 네 잘못 아니라고, 그거 다 다른 사람 잘못이고 그런 거 수치심 죄책감 전혀 느낄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런 그 방법이 옳겠냐고요. 성경은 더 나은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수치 죄책 인정하라고 얘기해요. 회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힘은 어디서 주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그 연약을 왜 직면하기 어려워합니까? 왜 내 죄를 죄라고 인정 안 합니까? 왜 탓하고 거짓말하고 왜 회피합니까? 내가 그런 죄를 졌다는 걸 인정을 해버리면 내가 사랑받을 수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잘못과 연약을 인정하는데 내 가치가 훼손되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내 잘못과 연약을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내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게 모순적이거든요. 그게 어디서 가능하냐? 십자가에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를 알려주면, 첫 번째 뭐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인간인지를 보여줘요. 십자가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그렇게 끔찍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치심과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게 십자가가 보여준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뭐예요? 그렇게 끔찍하고 형편없는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의 우리 모습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아들일 때 더 이상 우리가 내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돼요.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 비참한 내 모습,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모습, 그 모습에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성경에 이런 회복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여러 군데 나타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5번 결혼하고 그 결혼이 실패로 끝나고 나서 지금은 동거 중에 있죠. 수치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는 여성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성의 진짜 모습을 직면을 시키거든요. 근데 너 그런 죄 졌지? 이러면서 수치로 밀어붙이지 않으세요. 사랑으로 껴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수치스러운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예수님을 직언하는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충성된, 너무너무 충성된 그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행하죠.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겠다고 너무너무 충성된 사람인데 그 부하를 음모를 꾸며서 죽여요. 그 순간에는 죄된 충동에 이끌려서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상황에 이끌려서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하고서 스스로를 용납할 수 있겠어요? 더욱이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예민한 사람이잖아요. 너무너무 충성스럽게 살았는데 그 충성된 자기 자신을 죽이겠다고 미쳐가지고 군대를 몰고 온 사울왕, 그 옷자락을 뱄어요. 죽인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에 찔려 한다고요. 자기가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은 걸 했다고 마음에 찔려 해요. 그렇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 다윗이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다면 어떻게 스스로를 용납할 수 있겠냐고요. 다윗이 처음에 그거를 못 받아들여요, 스스로도. 그래서 경건한 척 외식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빼앗은 부자 이야기를 할 때 격분을 해요. 왜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 의로운 사람인 양 스스로를 포장하고 외식을 행한 거거든요. 나단 선지자의 지적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꼬꾸라져 버려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을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죠. 여러분, 그냥 회개했나 보다. 여러분,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나 자신을 용납 못하는 문제라고요. 이게 회개는요, 반드시 그 기본 전제가 뭐예요? 내 죄에 직면할 때 가능해요. 핑계대고 탓하고 꾸미는 사람은요 절대 회개 못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회개하느니, 죄에 직면하느니 거짓말하고 도망하고 회피하고 분노를 택합니다. 죄에 직면해서 회개하느니 차라리 자살을 택하는 경우도 많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죄에 직면하는 거 어려워해요. 다윗은 그렇게 안 해요. 자살하지도 않고 끝까지 부인하고, 누가 왕이 이럴 수 있지 이러면서 그냥 그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그러지 않아요. 왜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나도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용납이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이 용납하고 사랑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람들 이거 멸시해요. 야, 임마, 그런 행동 하면 안 되지. 그러고 나서 그렇게 눈물 짠다.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은 네 죄가 없어져? 이게 사람들의 태도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란 걸 알아요. 너 원래 그런 인간인 건 내가 알고 있었다고. 너가 너무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아니야. 너 원래 그런 사람인 건 내가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내가 너를 사랑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네 그 회개하는 마음 내가 기쁘게 받아. 내가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아. 오히려 내가 원했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야. 그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 그거 내가 원했던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회개가 가능했던 거라고요. 회개를 하니까 마지못해서 내가 진짜 내 꼴도 보기 싫은데 네가 그렇게 울며 불며 하니까 내가 분노를 참고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고요. 과거에 한 중직자분이 이제 간음을 행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기독교 방송에서 자신이 간음을 행했다고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본인도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절대 불가능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자신의 그 죄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요, 우리가 얼마나 아닌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완벽한 존재인 양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넘어졌고, 너 너무 부끄럽지만 나는 이미 너를 위해서 그 모든 값을 치렀다고. 너는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자녀라고. 그러면 이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죄에 직면할 수 있더라고요. 너를 받아들여라. 이게 안 돼요. 용납해라. 안 된다고요. 인정해라. 안 된다고요. 왜 예수님을 만나면 더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자아의 깨진 틈 사이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는 거더라고요. 네, 여러분, 바르게 회개한 지 얼마나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너무너무 일상적으로 동행하기 때문에 회개가 혹시 일상화되어 있습니까? 아니, 혹시 내가 회개한 지 언제 회개했지 마지막으로? 기억 안 나는 분 혹시 안 계실까요? 난 너무너무 완벽한 삶을 살아서, 너무 탁월한 삶을 살고 있어서 회개할 게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럼 우리가 서야 하는 건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건요, 내 자를 깨트리지 않고, 내 자를 부인하지 않고는 누릴 수 없어요. 나는 너무 잘하고 있어, 하나님 난 위로하고 격려하고 무조건 나에게 좋은 것만 주세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내 죄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놓친 것들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복돼야 합니다. 처음에 예전에 매 순간 하나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내 죄를 보면서 감사했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질부식간에 그 옛 생명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 고백하며 또 우리의 그 가운데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꺾어지며 회복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